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복이라 그러면 세상적인 우리 흔히 뭐 5가지 복 그러잖아요. 그게 복인 줄 압니다. 물론 뭐 그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의 개념이라는 게 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겁니다. 예, 복 많이 받, 잘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또 뭐 사업 잘 되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죠. 건강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팔복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영광교회 그래 한번 해볼랍니까? 새해 되면 팔복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팔복 받으세요 한번 해봅시다. 팔복 받으세요. 어떤 분은 뭐 시큰둥합니다. 팔복 그거 안 줘도 돼요. 5가지 복 그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18가지 복을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되다, 행복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뭐 물질이 많아서 복된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돈 하려니까 행복하려니까 제가 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행복이라는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돈 많으면 됩니다. 예. 그건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인생관입니다. 인생관. 물질이 많고 돈 많고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될 일이지 행복 같은 뭐 사랑 같은 그런 건 별로 개념이 없어요. 예.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그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 이제 우리 팔복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칠판에다 쭉 써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이런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팔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뭐 별개에 툭 떨어져 우리한테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 보세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 애통해 보세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믿는 속에는 심령이 가난한 것도 있고 애통한 게 있고 온유한 게 있고 의에 추리고 목마른 게 있고 뭐 긍휼히 베푸는 게 있고 정결한 게 있고 의에 추리고 뭐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999번 차량 누구예요? 5,999번 5,999번 나갔어요. 나가셔서 문 닫고요. 미안합니다. 우리 차를 그리 세워줘서 죄송해요. 차 세워두실 때 우리 성도님들 좀 바로 세워두세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말 안 듣도록 그렇게 하세요. 찬송 한 장 부릅시다. 439장 부릅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지하고서
보석이 아니고 팔복이라고 하는 하나로 된 보석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됐어요. 보석도 여러분 꾸며야 보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는 하나하나 꾸며진 겁니다. 하나입니다. 8가지인데 하나가 하나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런 게 별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하게 되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는 심령. 다 하나로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뭐 이것도 얼핏 읽어서는 우리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 없으면 어때?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사람마다 줄이고 목마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능의 욕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가 안 시켜도 저절로 땡기는 게 있어요. 이게 욕구라고 합니다. 물론 육신적인 본능도 있지만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본능이 다 있어요. 사랑받고자 하는 본능, 욕구,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로서는 여러분 목마름입니다. 배고픈데 여러분 배고프면은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배는 고프 죽을 일인데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거예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욕구가 없으면 병들었거나 죽은 사람들이 무슨 욕구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는 행복 중에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행복 중에 갈급함이 들어가요. 갈급합니까? 그 행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갈급해요? 주로 보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에 이런 것이 우리가 너무 갈급하잖아요. 출시하고 돈 잘 벌고 잘 떼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갈급한데 진정으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별로 매력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상관없거든. 우리 사는데 이거 그렇게 큰 불편 안 느끼거든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되어서 나타나는 게 참 얼마나 귀중한가. 이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게 설교를 위한 설교를 마치면 안 되는데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썼어요. 늘 이거 팔복 얘기해봐야 그건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목마르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욕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복 있는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게 복이 있다.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얻고자 하는 욕구,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 그거 여러분 복이 있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건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뭐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허덕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참고 잘 살면 될 일이지. 근데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행복 속에는 여기에 포함된다. 하나님 믿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믿음 행복합니까?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대답해 보세요. 제 설교를 꼭 공격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게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이 병원에 가서 우리 육신의 병들을요. 의사는 완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쏙쏙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적당하게 주일날 교회나 한번 오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믿는 것을 끝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모습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가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 딱 또 열어놓고 내시경을 해야 돼요. 우리 내시경. 말씀은 내시경이에요. 영적으로 낱낱이 다 비춰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거지요. 우린 실컷 신앙생활을 우린 나름대로 해놓고 고생들 해놓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별로 모르겠는데 그럼 어찌 그럴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귀중한데 귀중한 것을 우리가 귀중하게 못 느끼는 것은 매우 좋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우리의 생활 속 별로 불편 못 느끼는 얘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는 자체가 방금 제가 얘기 드렸죠. 건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면 아이 밥 먹고 싶다. 그 건강한 사람이에요. 배고프 죽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도 먹을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병들죠. 그러면 몸이 더 죽음으로 가는 거죠. 신앙생활도요. 내가 뭘 목말라해야 하는가를 우리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적인 말고 영적인 뭘 목말라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그걸 목말라 해요? 그렇게 예수님 목말라 합니까? 하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젊어서 사랑하는 사람 늘 그 사람 바라보고 싶고 뭐 또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연애 심정하고 똑같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목마름 이런 것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영적으로 살아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살아있다? 목마름이 있어야 살아있다. 죽은 사람도 목마름이 없다잖아요. 죽은 사람 배고픈 거 줄이면 그런 거 흑이진 그런 거 모르잖아요. 죽은 사람이 뭘 갈망해?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죽어 있으면요 찾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해봐. 지금 진단 시간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호흡이 한 지금도 호흡 다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호흡합니다. 숨을 쉽니다. 근데 숨을 딱 멈추고 1분 동안 있어요. 아이고 좋게 이렇게 안 그러겠어요? 멈추다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호흡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딱 멈춰보세요. 하나님 관계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말씀 안 봐? 하나님 찬양 안 해? 하나님 사방 안 해? 은혜 갈고 안 해? 이거 1시간 하루 일주일 지나도 살만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영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영광교회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도 안 하다 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오도록 뭐 마구만 하면 답답해 못 살 거예요. 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의에 그럼 줄이고 목말라야 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 참 하나님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데 뭘 하나님 간구해봐. 간구한다고 뭐 되는 게 되나?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첫째의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꼭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도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선다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에 보면요 아주 신뢰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인도 사람들은 여러분 인도의 종교가 얼마나 많다는 거 알죠?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보면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종교가 대체 어떻게 되나 하고 인도의 종교의 종류하고 글을 해가지고 쭉 봤는데 셀 수도 없더라고. 난 몇 가지 되면 우리 교인들을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인도의 종교는 이렇게 많다. 그런데 보니까 셀 수가 없어요. 별별 신들이 다 있어. 하늘, 땅, 뭐, 해, 뭐, 별, 뭐, 바다, 땅, 뭔가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거 보다가 나는 희한한 것 하나 또 발견했네. 아수라 신도 있더라고. 아, 그래, 아수라 신이 뭐고 악신이래요. 수라 신은 선신이고, 아수라는 악신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엉망진창을 해놓은 것을 뭐라 그래요? 아수라장이라고 해요. 아수라장. 아, 이 아수라라고 하는 말이 인도의 어떤 신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예? 그래, 인도는 별로 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이 많으니까 뭐가 참 신인지 인도 사람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그 신을 신앙하면서 자기들이 그 신이 참 신인지 몰라. 참 신인 줄 아는데 옆에 보니까 그보다 더 멋진 신이 있거든. 그래, 잠깐 밀어놓고 옆에 신을 믿어요. 이게 인도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뭐 음란이지 뭐. 자기 신을 내버리고 옆에 좋은 신 섬기다 보면 옆에 더 좋은 신이 있어. 예? 나중에는 공신도 있겠지. 별별 신을 다 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신 중에서 진짜 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인도 사람도 헷갈린다니까요. 그 중에 선다 신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선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 굉장히 종교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다 신이 인도에 이렇게 많은 신이 있는데 정말 신이 참 신이 어느 신이냐를 이 선다신 가슴 속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죽음을 걸어놓고 참신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참신이 있다면 내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거고, 그렇다면 다른 신들은 참신이 나타나면 다른 신들은 다 엉터리다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선다신이 결단을 했어요. 인도의 여러 신을 별별 신 다 이름 부르면서 이 신 중에서 참신이 있다면 오늘 내가 참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새벽 5시까지 딱 시간을 정했어. 신한테. 예? 새벽 5시까지, 새벽 5시 저 밑에 보면 기차가 지나가요. 자기 동네. 그래 새벽 5시까지 참신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내 삶의 가치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요. 예? 이 엉터리 거짓 같은 인생을 왜 살아요? 그래서 저 기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자살하겠다고 선다신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한테 밤새 신을 깨달은 신이요, 신이요. 뭐 별별 뭐 숭배했던 신들이 뭐 나타나야지. 소리도 없는데. 예? 아, 인도가 섬기는 이렇게 신들이 거짓말이야. 예? 철학이고 종교니 다 그 엉터리구나. 아, 세상에 신이 없구나. 이제 시간 다 돼가요. 아, 드디어 나는 신을 못 만나고 결국은 허무한 인생 왔다 가면 가야지 하고 시간에 대해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가에서 갑자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요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선다시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은 인도에도 없거든요. 기독교는 있기는 있지만. 예.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선다식은 갈급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다식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맨발로 큰 눈 오는데요, 히말라야 산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마다 복음을 전한 그 유명한 교회사의 인물 중에 하나가 선다식이에요. 예. 그분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기가를 주신, 심령의 기가를 주시고 갈급함 주신 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 꼭 예수님 말씀 닮았죠. 갈급한 심령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깨닫고 일평생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예. 그거 보면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 만난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도 우리가 갈급함이 없는 심령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정확한 진단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 방금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뭐 일주일 내에 가도 한 달 내에 가도 우리가 성경 하나 보지도 못하고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갈급한 심령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을 주세요. 무슨 구하는 갈급한 심. 갈급하니까 땡기고 얻으려고 먹으려고 마시려고 그러잖아요. 예. 갈급하지 못하면 그런 걸 가지지 못합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뭐에 갈급했나 그러면 세상의 쾌락에 갈급했어요. 남편이 5사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남편이에요. 지금 5사람과 다 이혼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6째 남편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의 그 갈증은 우리 인생의 갈증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진정으로 뭐가 갈증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자꾸 다른 남자를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그러나. 근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육신적인 갈증인 줄 알지만 영적인 갈증이라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아는 거예요. 네. 그 여자가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을 때 주님 만났잖아요. 네. 그래 만나서 원래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은 교제가 없습니다. 이건 서로가 지역 감정이 심해가지고요. 같은 동족이라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나라 사람하고 이게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쌍놈처럼 생각해가지고 교제를 안 하고 멀리 뺑둘러서 올라간다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 그것도 여자와 얘기를 나눈 거예요. 참 예수님은 담이 없어.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내게 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고 얘기를 주고 하는 가운데 우물가 얘기하잖아요. 물을 한 잔 다오.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 이 물을 한 잔 다오. 예수님이 목마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니 물을 한 잔 다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의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런 얘기합니다. 예. 근데 물을 그런 얘기하는 게 주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는 진정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생수라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생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대화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트시죠. 그래 결국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대화의 문을 들어가지고 진정한 너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너는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우물에 물 길러 올 필요 없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라고 주님 그런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상하죠. 그런 물을 저에게 주세요 이럽니다. 그런 물도 있어요? 한 번 마시고 갈증이 싹 사라지는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세요 그럽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주마. 그런데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럽니다. 깜짝 놀랐죠. 가슴이 탁 찔려버리죠. 5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한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요. 그래서 여자가 여러 남편하고 살고 있어도 사실은 남편이 없나이다 그럽니다. 숨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이 남자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남자에게 드릴 만한 그런 인생을 내가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느 누구를 살아도 내가 마찬가지 내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럽니다.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대화의 문을 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기억하고 그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진정으로 세상에는 세상낙 찾아라고 캐럭 찾아라고 5 남편 6 남편을 두고 찾았지만 그 속에 내 영혼을 만족해 할 만한 한 컵의 물도 마시지 못했다. 어떤 남자를 통해서도 내 영혼을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은 어떤 남자도 나에게 마시지 못했다. 그런데 이 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나고 내 영혼의 갈증을 다 해결해서 내 이제 창피함을 무릅쓴다. 나는 이렇게 엉터리 같은 여자고 나는 죄 많은 여자로 괜찮다. 왜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처럼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것을 표시를 하면서 동네 사방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 만족을 주시는 그 배부를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는 것은 그거 만족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만족을 얻어서 인생을 회복한 내용들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요, 물질이 있고 세상에 어떤 명예나 권세가 있어도 그것은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 못 만나면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 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성자 어스틴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늘 불안정할 뿐입니다. 이런 말씀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늘 불안정할 뿐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누가복음에도 19장에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예. 예. 삭개오는 여러분 세리장으로서의 또 돈도 많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 되놓으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늘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죠. 예. 그 당시 세리장은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는 로마 총독부에 보내고 일부는 자기 자신 다 호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세금을 적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하니까 나라의 동족들이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예?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은 많이 가졌지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집엔 돈은 많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늘 갈증이 있는 게 사람의 심성 아니겠어요? 예. 돈이라 그러니까 어저께 무슨 제가 뉴스 그 글을 보니까 중국에 있던 할머니가 돈을 굉장히 많은 돈을요, 이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은행에 갖다 넣지도 못하고 그걸 어디에 보관했냐면 땅에다 보관했어요. 예. 그래 조금 내 쓰려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땅에 묻어두고 오랫도록 돈을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필요해가지고 이제 돈을 끄집어낼까 해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끌고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 좀이 먹어가지고 돈도 좀이 먹읍니다. 좀이 먹어가지고 왜 나무 뿌리 썩는 것처럼 시커머니가 다 그 죄가 돼가 있어. 그걸 언론 나왔더라고. 기가 막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의 만족을 얻으려다가 그 할머니가 얼마나 웃음꼴을 당했는지, 예. 이런 것이 여러분 삭개오의 얘기에도 꼭 같이 나와요. 삭개오도 돈은 많아 괜찮아요. 근데 뭐 누가 자꾸 또 욕하지요, 친구 없지요, 뭐 이러니까 외롭지요. 그리고 이때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내 마음이 해결될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 볼 수 없어서 자기 나무에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봤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리장도 체면이 있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고 지나가면서 본다는 게 체면을 구기는 얘기예요.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면서 주님 만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했으면 4배나 갚겠고 재산을 뚝딱 잘라서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면서 주님을 만나 만족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르느니라 하면서 주님을 만난 그 행복감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살다가 그도 억울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예배의 부름 때도 읽은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목마른 사람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목마른 사람의 만족을 주신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내게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기보다도 가슴 속에 갈증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면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가슴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증을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갈증을 못 느낀다고 할 거예요. 왜 우리는요 의에 줄인 갈증을 못 느낄까요? 배고픈데 음식이 땡겨야 되는데 땡기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우리 속에는 다른 것이 많이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게 되면 의에 줄이는 것을 별로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것이 우리에겐 자꾸 갈증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목마름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세상 것이 목마를 때는 하늘의 것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바른 진단,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 읽어도 성경을 읽는 걸 여러분 사모합니까? 솔직히 기도하기를 사모합니까? 내가 주님 찾기를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 사모합니까? 사모함이 없잖아요.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들이 더 마음속에 많이 사모되어지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이미 사모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건 별 생각 안 해요. 다른 얘기를 하면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병든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데 눈 돌려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병든 거 아니겠어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만족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속에도 갈망이 있긴 있는데 지극히 작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여러분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거기에 우리가 갈망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3절 찾았죠. 그 소리 내서 13절 다 읽어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치료하는 우리 자신을 가르쳐주는 말씀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여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안에 계셔서 뭘 하시나 볼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가슴 속에 심어둬요. 그래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가슴 속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교회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예수 믿고 잘 말씀대로 살고 소망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누가 심어줍니까? 하나님이 그런 갈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심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무슨 얘기 하나면은 아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입으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3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왜 13절이 우리의 소원이 되지 못할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는 하나님 뜻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게 크지를 않아요. 지극히 작아요.
근데 우리 속에는 소원은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줄어들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다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 세상 정욕이 우리의 가슴을 더 목마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극히 작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부터 성도 여러분들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의 소원을 더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